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소율이 학생이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요즘 코로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청소년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에 다들 집안에서 잘 버티다가 답답함을 못 이기고 슬슬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방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잠깐 산책도 다녀오고 바깥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좋고요. 각자 방법대로 이 사태에서 잘 견뎌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부활절 이전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되뇌어 보자라는 의미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이란 것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따라 이루셨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으며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로 인해 사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행동이셨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유대인들은 그 밑에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들의 왕이라고 칭송한 예수님을 보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욕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며 사랑하는 주님이라며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도 결국 우리 인간과 같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무력한 존재임을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침묵하며 암묵적인 동의를 표하듯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문화와 가치관에 설득당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의미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죽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아니고 어찌 보면 승리자가 외쳐야 할 그 대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외침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내는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문을 여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달리 살아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죽기 위해 오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도, 한 달도, 1년을, 10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곱씹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그냥 아침이 밝아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해서 온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으로 값을 치른 하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희망과 소망의 나라로 건져내어 주셨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따분해졌나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만 보았던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경책 속에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소보다 더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잠시 아이돌 노래와 세상 노래는 접어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될 찬양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진부한 얘기겠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 원들에게 서로 안부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가,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서로에게 전화를 해서 예배는 잘 들었냐, 잘 견뎌서 우리 교회에서 꼭 함께 예배드리자라는 말로 서로에게 안부도 전하고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만 있지 말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더욱 값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죽어가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위대한 승리자의 외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선포에 대해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누구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최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내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셉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그분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명예, 인기와 지위 등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믿는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